예, 성경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좀 기네요. 제가 빨리 마치려고 하니까 본문 좀 긴데 그냥 읽겠습니다. 18장 13절에서 일단 그냥 27절까지 다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네게 허락하시면 네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매. 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 교회 행정 얘기하면 주로 읽는 구절입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3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35장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30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청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그 다음에 34절 보겠습니다. 또 그와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그 다음에 36장에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게 지금 35장에 있는 말씀은 뭐냐면요, 성막 지을 때 하나님이 부살렐하고 오홀리압이라는 사람 불러가지고 지혜 주셔서 네가 이렇게 만드는 법도 가르쳐 주시고 사람을 그 밑에 보면 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일하다가 너무 백성들이 그 예물을 많이 가져오니까 좀 그만 가져오게 해달라 이렇게 하는 구절이 나와요. 거기 보면 결국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각각 분담해서 일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읽은 18장에서는 모세 혼자서 재판을 다 하려고 하니까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장인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해서 딱 조직 만들어서 작은 거는 그 밑에서 알아서 하게 하고 큰 것만 너한테 오게 하면 효율적으로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일단 제가 행정이 뭐냐 서론부터 쫙 한 바닥 적고 끝내겠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이게 교회학교 행정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 굉장히 시급하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뭐 돼 있는 게 없대요. 문서 남아 있는 게 없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각 부서에서 제가 볼 때는 문서를 이때까지 뭐 졸업생 명단이라든지 상황을 다 가지고 계시는데 그냥 그 해가 지나면 다 버리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요 부서를 맡아서 하시는 분들이 이제 자료가 없으니까 좀 일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서론. 행정이 뭐냐? 그냥 일반적으로 행정하면요. 어떤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제반 작용이다. 모든 활동이 다 행정이에요. 그러면 조그마한 가정집에서 돈 쓰고 이건 이렇게 하고 애는 어떻게 키우고 하는 그것도 행정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좁은 의미로 말하면 행정이라는 개념이 나온 게 근대 국가. 근대 하면은 이제 중세가 끝나고 17세기, 16, 17세기 요 뒤로 오면서 우리가 근대라 그러거든요. 그럼 그 근대 때 국민 국가라 그래서 국가가 생겨나면서부터 국가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국민을 통치하고 어떻게 서비스하느냐 하는 그런 걸 생각하면서 나온 개념이 행정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행정 작게 말하면 국가의 목적 실현을 위한 모든 국가 작용이다. 결국 이 말은 뭐냐면 국민 관리, 사람 관리하는 것과 조직 관리와 돈 관리가 다 들어가는 거죠. 그죠? 세금 내면 그거 누가 어떻게 쓸 거예요? 그래서 뭐 국가에 부처가 있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사람 관리, 돈 관리, 조직 관리 이런 것인데 자, 성경에 있는 행정은 그럼 뭐냐? 우린 성경에서 또 근거 찾아야 되죠. 저는 진짜 이거 성경 보면 너무 재밌어요. 성경의 행정 맨 처음에 이런 거 행정한 분이 누굴 것 같아요? 하나님. 하나님 진짜 캡장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사람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네가 한번 다스려봐라 이러셨어요. 다 만들어주고 싹 다 창조해놓고 이거 네가 한번 관리해봐. 다스려봐. 그게 다 벌써 행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담한테 행정권을 다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서 결국은 이스라엘 지파를 12지파가 출애굽해서 올 때 무슨 지파별로 인원수 다 세가지고 지파별로 이렇게 해서 머무를 때는 어떤 지파는 성막을 다 성막 바라보게 이렇게 천막 쳐가지고 이렇게 입도록 했잖아요. 그렇게 사람 끌고 나오는 거 60만, 뭐 130만이라 했습니까 어제? 350만 숫자에 약합니다 제가. 350만을 쫙 끌고 광야길을 가려고 그러면 중구난방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 거기서 일단 인원수부터 세야죠. 애새끼들 어디 갔노? 없는데 안 데리고 온다 이러면 안 되니까 다 인원수 체크해서 자 이제 누구 무슨 지파부터 간다 어디서 쉰다 뭐 이런 거 다 했겠죠. 그게 다 행정인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볼 때 이제 그 방금 말한 뭐 모세, 그 다음에 다윗. 저는 다윗 이 대상 역대상 22장에서 27장이 참 좋아요. 성전 짓기 전에 다 예물 준비해놓고 솔로몬한테 네가 성전 지어라 이러면서 이때 일한 사람들이 누구죠? 있어요. 여기도 두 명을 딱 세워가지고 성전 지으면서 요거는 잠깐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제가 오늘 빨리 맞춰 드리려고 해요. 자, 대상 22장에 아니다. 제가 이름이 22장에 보면 성전 건축 준비가 나오고요. 23장에 보시면 레위 사람의 일들 그래가지고 레위 사람들이 쫙 명단이 나오고요. 24장에 가보면 제사장 직분 맡은 사람들 이름이 쭉 나와요. 그 다음에 25장에 가면 찬송 맡은 사람들, 성전 짓기 전에 너는 성전 지으면 가서 찬송해라 이렇게 찬송 맡은 사람들까지 쫙 정해놨어요. 그 다음에 넘어가면
26장에 가면 성전 문지기가 나와요. 문지기 되게 중요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성전 문지기를 어떤 가문 중에서 쫙 해라. 이렇게 나오고 26장 20절에 가면 성전 곳간 맡은 사람들, 말하자면 이제 우리 사금이 장로님처럼 이렇게 돈 관리하는 곳간 맡은 사람들도 지파대로 쭉 이렇게 나오고요. 27장에 가면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관원들, 그 다음에 뭐 각 지파를 관할하는 사람들, 이렇게 나옵니다. 그 여기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제가 오늘 못 찾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다윗도 보면 굉장히 행정을 잘했어요. 뭐 성전 짓는 것 자체가 행정이거든요. 그죠? 근데 거기에 쭉 사람들이 이렇게 사용해가지고 너는 뭐 하고 너는 뭐 하고 이런 거 쭉 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12제자 따로 모아서 가르치는 사람 딱 따로 하고, 그 다음 70인 제자하고, 그 다음 예수님도 돈은 딴 사람 시켰죠. 그죠? 누구 시켰습니까? 가룟 유다가 회계 장부 맡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행정을 좀 하신 거죠. 그 다음에 초대교회는 어떻게 행정했느냐?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중직자 세워가지고 목회자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것에 전무하고 공개하는 거는 초대교회 그 장로님들이 해라 이래가지고 7집사 뽑잖아요. 그죠? 초대교회.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 같은 경우도 13장에 따로 세워서 선교사들 따로 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울팀. 바울은 제가 볼 때 참 이게 좋은 것 같은 게 팀이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로마서 16장에 있는 일꾼들인데 다 제자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제자들이 그냥 다 이렇게 다 풀어져서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두기고, 오네시모, 그 다음에 누가, 또 디모데 이런 식으로 역할이 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팀.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행정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팀이 있어야 돼요. 오 목사님한테 목회를 도울 수 있는 팀이 진짜 성령 충만하고 지혜 있고 이런 팀 어떤 조직이 딱 붙는다면 교회가 이렇게 잘 돌아가겠죠. 그래서 제가 그런 팀을 놓고 이제 기도를 좀 했었죠. 그래서 이거 제가 하게 됐나 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정말 목사님을 오른손, 왼손, 야손 이렇게 해줄 목회 팀이 필요하다. 제자 팀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거 제가 기도했습니다. 자, 그래서 본론.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의 교회학교 행정 어떻게 하겠느냐. 이건 성경에 있는 행정인데 교회 학교는 어떻게 행정해야 되느냐? 학교거든요. 결국은 랩넌트라는 거죠. 일단 행정을 딱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 관리하고 조직 관리. 여기에 플러스해서 돈 관리죠. 재정. 유식하게 써야 된다. 그죠? 근데 요거는 좀 빼놓고 요 두 가지만 얘기한다면, 첫 번째 사람 관리. 일단 이제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이제 해야 될 것들을 제가 쭉 적어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 항상 사람 관리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뭔 것 같습니까? 사람 관리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명단이죠. 명단 파악이에요. 자, 그래서 인원, 명단 파악. 수학여행 간다. 딴 거 없고요. 애들 일단 머리수부터 세워가지고 차 탔는지 안 탔는지 알아봐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명단 파악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체를 파악하고, 뭐 유년부다. 그럼 유년부 전체 인원이 몇 명이다. 교사는 몇 명이다. 이런 거. 그 다음에 회신자가 몇 명이다.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더 생각하는 거는 사역을 파악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 아이를 누가 관리하고 있고, 누가 다락방하고 있고, 누가 사역하고 있느냐. 사역 파악. 두 번째는 20가지 전략을 좀 파악했으면 좋겠다. 결국은 요 사역 파악하고 같은 말인데, 다락방 대상. 얘는 좀 다락방을 해야 되겠다. 얘는 제자니까 미션홈을 좀 해야 되겠다. 제자들만 불러서 따로 좀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아이의 집과 학교,
요거는 필수로 좀 알아 파악해놔야 되죠. 집하고 학교. 그 다음에 얘를 사역하는 사람이 누구냐? 사역자. 그 다음에 관련된 전도문. 제가 이렇게 학생들 만나서 상담하다 보면 전도문이 많이 보입니다. 동역자. 여기 같이 갈 사람 누군가. 그럼 이게 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다락방 하다가 어느 날은 한번 디데이 잡아서 캠프 한번 해보자. 캠프 계획. 그 다음 세 번째는 조직인데요. 업무를 분담하는 거죠. 이거는 왜 이렇게 업무를 분담하느냐? 팀이기 때문에 그래요. 팀. 혼자서 할 수 없어요. 모세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나눠서 할 수 있고 도와줄 팀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이게 협조를 받으면서 요런 팀을 찾다 보면 교회 안에 제자가 발굴되더라고요. 그죠? 어떤 사람은 이상하게 새가족부 하다 보니까 마음 담고 자꾸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제자고 그 사람 위주로 새가족부를 이렇게 좀 운영을 하면 잘 돼요. 근데 임명 받았는데도 안 오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은 그냥 그래요 하고 그냥 그때는 시간표 아닐 수도 있으니까 냅두면 됩니다. 그죠? 아니면 뭐 자꾸 오라고 해서 오면은 다행이고 안 오면 그냥 냅두고 가야 되죠. 하여튼 그래요. 근데 일단 임명 받으신 분은 조직이기 때문에 자기 역할 해주셔야 됩니다. 역할 어떻게 하느냐? 자, 제가 이거 교역자 역할을 막 감히 막 괄호해가지고 쓰는 게 써도 되죠. 자, 교역자. 저는 교역자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맨날 기도할 때 맨 일바따로 기도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아새끼들이죠. 장로님보다 저 맨날 호흡 기도할 때 진리의 영, 창조의 영 대신 주의 성령께서 지금 내 영혼 마음 생각 제가 1번이에요. 저를 놓고서 다 기도한 다음에 정화의 오기 체린이 쫙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유정요 이렇게 나오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기도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교역자를 위한 기도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서 축복의 통로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메시지 확 깨닫고 방향 잡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가지시도록 기도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요 일을 해주셔야 돼요. 그죠? 성도들에게 비전을 제시해 주시고 영적인 비전이잖아요. 이거 우리가 따라가면 사실은 축복의 통로거든요. 그래서 이 역할 해주시고 그 다음에 부장님은 총괄 계획이죠. 부장님이 사실은 아까 말한 뭐 부살렐, 오홀리압 이런 사람처럼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해서 올해 우리 뭐 유치부는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다. 청년부 어떻게 좀 해야 되겠다. 이런 거를 메시지 보고 기도하고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으로 좀 얻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총괄 계획하시고 그 다음에 총무님이 실무죠. 요게 이루어지도록 사실은 해주셔야 돼요.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계획대로 진행. 그 다음에 서기 선생님들이 통계, 무슨 명단이다 이런 거 하면 통계, 전체 파악하는 거 이런 거는 서기가 해주시고 그 다음 뭐 출결, 양식, 어떤 양식을 만든다 이런 거는 서기 선생님이 해주시면 되죠. 제가 옛날에 영락교회에서 그 고등부 전체 서기를 했어요. 간사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교사인데 서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영락교회 그 애들이 200명에서 한 250명 정도 됐거든요. 그러면 각 선생님들이 출석을 쫙 체크해가지고 이제 저한테 주시잖아요. 그럼 저는 그 주간에 누가 빠졌는지 다 알아요. 출석 체크 딱딱 해서 얘 오늘 안 왔네. 물론 눈으로 봐도 알지만 출석 착 해가지고 얘 안 왔네 이러면 제가 그때 대학생이니까 후배잖아요. 고등부. 그러면 전화도 하고 이제 그 다음 주에 만나면 또 니 왜 안 왔냐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래서 석인데 제가 애들 관리를 좀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가면 누님 이런 애들 있는데 안 간 지가 한 엄청 오래됐네요. 근데 요런 역할을 좀 전체를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분이 서기. 예. 그 다음 뭐 회계는 당연한 것이고 제일 중요한 분이 제가 볼 때 담임 선생님이죠. 담임이 힘 빠지면 이제 그 반은 난리 나는 거죠. 학교도 똑같아요. 담임 선생님이 약간
관리가 소홀하고 애들 등한시한다 이러면 그 반은 진짜 난장판이거든요. 근데 하물며 우리 여기 교회에서는 이거는 영적인 스피릿이 전달되는 거기 때문에 담임이 매일 출석은 하는데 영적으로 힘 빠져 있다. 그럼 애들도 금세 그 영향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은 항상 자기가 먼저 영적으로 충만해야 되죠. 힘 얻으셔야 되고 목양한다 생각하시고 그 다음 엄마죠. 어떻게 보면 엄마 아빠. 그리고 항상 연락을 좀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락. 제가 제일 안 되는 거 연락이거든요. 근데 문자를 넣든지 그죠? 카톡으로 뭐 하시든지 전화하든지 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제가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찬양 인도거든요. 교회 학교에서 예배 드리기 15분 전에 찬양 인도 팍 해서 힘 얻으면 애들 다 은혜 받고 그죠? 마음문이 활짝 열려야 되는데 우리 이 찬양 인도에 대해서도 사실 제가 참 드릴 말씀 많아요. 한 번 찬양하면서 은혜 받은 경험이 한 번만 있으면 얘는 찬양이 뭐라는 걸 알거든요. 그 힘이라는 거는 진짜 남이 알지 못하는 그런 힘인데, 그래서 찬양 인도하는 어떤 팀이나 이런 거 같이 기도하고 선곡하고, 선곡 연습이 아니고 연습인데 그때 은혜 받아 버리면 그냥 뭐 찬양 인도는 다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그다음 반주자들 사명감 가지고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들쑥날쑥 하지 말고, 그리고 연습도 좀 해오고, 그 다음에 그 반주하시는 분들 중에 터치를 딱 들어보면 성격이 다 나와요. 어떤 분은 터치가 되게 힘없어서 소리 작은 사람은 자신감 없는 사람이고, 땡땡 하는 사람들은 신경질적인 사람이고, 하여튼 이거 딱 들어보면, 반주하는 거 딱 들어보면 성격 나와요. 네. 그래서 어쨌든 사명감 가지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문서 관리인데요. 이 문서 관리를 제가 좀 길게 하려고 했는데 그래 하지 말고, 요거는 부장 선생님들하고 그 서기 선생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출석부, 그죠? 출석부 지금 다 있으시죠? 부장 선생님들 출석부 다 있으시죠? 출석부. 그 다음에 요거를 매주 우리 이은경 선생님한테 주셔가지고 출석 통계가 좀 나오도록 해달라고 제가 지금 부탁을 드렸는데, 요게 되는 부서가 지금 보니까 한 3부서 정도밖에 안 돼요. 7부서 중에. 그래서 이은경 선생님은 그걸 받으시면 이렇게 엑셀 파일에다가 전체 명단 쫙 해가지고 그 주간에 몇 명 나왔는지 딱 계산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게 청년부 13일 날은 14명 오셨고 20일 날은 12명 오셨어요. 그래서 1년치를 쫙 해가지고 저희가 52주 쫙 만들어놔서 이분이 1년에 언제 빠졌고 언제 대충 오고 이런 것들을 일단은 그냥 전체 파악이니까 이렇게 합니다. 학교에서는 이런 거 딱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요, 담임이 무능하고 이반 담임은 유능하고 이런 거 따지는 분도 계세요. 근데 저는 안 따질게요. 자, 근데 일단 저희가 한번 통계가 필요하다 싶어서 제가 지금 해보는 것이고, 그 다음 새신자 파악, 이거는 오 목사님도 굉장히 강조하시고 제가 볼 때도 교회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새신자 파악해서 결국은 뭐냐, 담임 연결시켜주고, 신방, 사실 교회 학교 아이들 신방은 잘 안 가죠. 안 되죠. 근데 제 어릴 때를 생각해보면 전도사님들이 우리 집에 신방 많이 오셨던 것 같아요. 오셔서 뭐 차도 한잔 드시고 우리 엄마랑 나 뭐 이런 것도 얘기하시고, 불신자 우리 외할머니하고 제가 1년 동안 교회를 안 갔어요. 하나님 없다 싶어서 고2 때. 근데 전도사님이 집으로 찾아오셨는데 불신자 우리 외할머니가 앉아가지고 그 전도사님하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도사님이 복음도 전하고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신방을 그냥 가시면 돼요. 제가 볼 때는. 신방. 이 신방은 뭐 교역자분들이 가주시면 제가 좋겠다 싶은데, 왜냐하면 요즘 다 일하신다고 바쁘니까. 근데 담임하고 교역자분들이 좀 가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학교 다락방 이제 연결, 이런 새신자가 오면 이제 학교 다락방을 좀 연결을 했으면 좋겠죠. 학교나 집에서 다락방 연결. 자, 오 목사님 말씀하신 예배 일지. 그 다음에 이제 조직도는 아마 다 가지고 계실 건데,
그냥 조직도 한 번씩 보면서 누가 지금 역할 잘하고 있네, 아 이분이 지금 역할 못하고 있네, 그러면 전화 한번 하셔가지고 요즘 뭐 어떻습니까, 힘이 빠졌나, 이런 거 그냥 한번 부장 선생님이나 뭐 교역자나 아니면 같은 선생님들끼리 이렇게 하셔서 서로 힘없게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이제 자기소개서거든요. 이거를 꼭 받으셔야 돼요. 소개서. 지금 이거 제가 볼 때 중고등부에서 이거를 가장 잘하고 있는데, 요거를 딱 받으셔가지고 얘를 학기 초반에 일단 딱 상담을 해서 상태 파악하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 한 두세 번씩 불러서 상담을 하면 참 좋아요. 그래서 이 상담할 때 진솔하게 마음은 열고 자기 가정 뭐 이야기 싹 하고, 이런 아이들은 1년 동안 저랑 관계가 이렇게 되면서 기도도 해주고 복음 전하기 되게 좋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교회니까 자기소개서 받아가지고 얘를 케어하는 건데, 학교에서는 요거 가지고 상담하면서 딱 보면 있잖아요. 엄마가 이혼해서 하면 벌써 눈물 그렁그렁해서 막 쭉쭉쭉 나오거든요. 그럼 다 받아준 다음에 니네 집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다. 그래서 복음 딱 전해놓고 그 다음 다락방 딱 연결해가지고 하면, 그래서 저는 3월 달에 사실 되게 바빠요. 왜냐면 매일 남아가지고 그 상담해야 되니까. 근데 다른 선생님들은 상담 천천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1학기 안에 하지 이러는데, 저는 무조건 3월 안에 한 바퀴를 빨리 돌아요. 그래야 상태가 보이죠, 그죠? 그래서 딱 전도 대상자 일단 딱 찜해놔요. 찜해놓고 어떤 경우에는 상담하면서 바로 영접시켜버리고 다락방 연결시키고. 그리고 제가 볼 때 교사라는 직업이 너무 전도하기 진짜 좋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소개서,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교회에 안 돼 있는 게 이제 졸업생 명단이 없대요. 제가 참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졸업생 명단이 좀 있어야 되고요. 그게 왜 필요하냐면 추수지도라는 거죠. 추수지도. 이게 뭐냐면 사후지도예요. 졸업하고 난 다음에 얘 어떻게 살고 있고 교회 나오나? 유년부에서 올라갔는데 나오나? 이런 거 하려면 명단이 있어야 되죠. 이 영락교회 같은, 부산 영락교회 같은 경우에는 몇 기가 있어요. 고등부 뭐 몇 년도 졸업생 몇 기. 제가 25기거든요. 25기 50명 졸업했어요. 근데 대학 딱 가니까 교회 다니는 애들이 한 2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옛날 교사 선생님들이 그죠, 명단 쫙 있고 연락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추수지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졸업생 명단도 참 중요해요. 제가 볼 때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문서 얘기라서 나오는데, 문서 작성법이, 공문서 작성하는 법 있잖아요. 그 대체로 A4에다가 글자 크기 12 정도 해가지고요. 쭉 내용 쓰는데, 내용에는 항상 시간, 장소, 인원, 뭐 대상자 누구누구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 이렇게 딱 얘기한 다음에 첨부 서류 있으면 붙이고, 그 다음에 다 끝나면 점 찍고 끝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결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직 내부 결제라든지 뭐 이런 거 어디 딸기밭 간다 이럴 때 내부 결제하고 이런 거 없잖아요. 그죠? 근데 혹시 이제 교회가 규모가 커지면 그런 것도 밖에 나갈 때 담임 목사님한테 허락받고, 물론 사업 계획에 있지만 요번에 나갑니다 이런 거 이제 사전에 결제 올리고 나가시는 게 이제 될 수 있죠. 자, 두 번째는 나합니데이. 중요한 거 이제 행사 진행인데, 저기 조직 관리가 결국은 이게 이제 이게 잘못됐네. 행사 진행인데. 왜냐하면 뭔가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일의 사전 계획. 저는 이 계획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계획 단계에서 성령 인도 받아야 되고 메시지 흐름 타야 되고, 공동체 수련회 한다. 뭐 공동체 수련회 하는갑다. 이게 아니고 우리 목사님 맨날 말씀하시는 의미, 왜 해야 되나? 저는 진짜 의미 생각 안 하고 성령 인도 안 받는 공동체 수련회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요즘 애들 2월달 되면요 다 학교 가서 공부해야 되고 이러는데 2박 3일 동안 시간 뺏으면서 대충 준비해가지고 허접하게 해서 애들이 와가지고 또 뭐 장난하고 똑같네, 은혜도 못 받고 이럴 바에서 안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정말 얘들에게 필요하고 아이들이 힘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말씀 따라 계획해가지고 한번 성공을 시켜보자는 거죠. 애들이 요번 공동체 수련회 참 좋았어, 나 가니까 은혜 받았다,
이런 거 한 번은 체험하도록, 안 되면 정말 금식 기도를 해서라도, 그죠? 근데 시간표가 있어서 은혜 못 받는 놈 있긴 하지만 그 전체적인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이런 계획, 그 다음에 진행 한 다음에 사후 보고를 이제 해야 되죠. 근데 사후 보고는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대체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사후 보고 없었는데 올해부터는 뭐 수련회 갔다 오면 보고서 교역자분들이 내시고 이렇게 한다 하니까 그거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후 보고를 대신했던 게 포럼이죠. 지금까지 오 목사님 포럼 해라 한 게 사후 보고나 결국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결국 이 사전 계획과 진행하는 데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일이 아닌 성령 인도다. 그래서 사실은 제 머릿속에 교회 일이 거의 24시 계속 있습니다. 학교 가서 뭐 할 때도 공동체 수련회 어떻게 하지? 하나님 300명, 저는 근데 사실 잘 못해요. 300명 이런다고 내가 교회에 사람 진짜 한 명도 못 데리고 왔잖아. 근데 늘 그거를 생각하고 있어요. 300명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 현장에서 대상자 놓고 그거를 놓고 계속 기도는 해요. 근데 그분들이 뭐 시간표가 안 됐는지 어쨌는지 잘 안 되지만 그런 것들이, 예, 성령 인도. 그 다음에 성령이 움직이시는 대로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 성령이 움직이는 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메시지고 내가 메시지 보거나 기도하면서 이렇게 떠오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또 떠오르는 거를 또 말씀에 다시 비춰보고 이렇게 하면, 그리고 또 이렇게 이렇게 분위기상 이렇게 흘러가면서 뭔가 되는 것들이 있는 게 보이잖아요. 그런 거를 좀 따라가서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제일 중요한 게 그거를 마음 맞는 팀이 있어야 된다. 공동체 수련회 하는데 저 혼자서 막 난리 쳐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역자분들과 부장 선생님, 그 다음 총무 서기 선생님들이 다 같이 마음을 같이 해서 진짜 렘넌트들 은혜 받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기도부터 시작하고 금요일 7시 30분에 모여서 의논도 좀 하고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주안점은 뭐냐? 일 진행할 때 주안점은요, 의미, 이거가 뭔가, 그 다음 왜 필요하냐? 필요, 그 다음에 해야 할 거. 이 제가 생각하는 이제 그 순서예요. 이거 뭔가? 공동체 수련회. 김종호 목사님 보고 공동체 수련회 목사님 좀 그 준비해, 목사님이 이제 주도해서 준비해보세요. 그랬더니 딱 하시는 말씀. 제가 처음 와서 그게 뭐를 의미하고 뭐 어떻게 하는지 방향을 아직 몰라서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그거 생각하시는 분이라는 거거든요. 그죠? 안 그럼 다른 분들은 그냥 아 그래요? 이럴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자, 필요한 거, 해야 할 거, 여기에 따라서 이제 프로그램 나와야 되는 거죠. 렘넌트들에게 기도가 되게 해라. 어떻게 할까요? 야, 기도해라. 이렇게 할까요? 이제 프로그램 한번 생각해 보면 짧지만, 우리가 2박 3일이지만 렘넌트들에게 기도 훈련을 한번 시키려면 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런 거 있잖아요. 한번 자꾸 생각해 보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프로그램을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렘넌트들끼리 안 친하다. 아, 그럼 공동체라 그랬는데 어떻게 친하게 만들 수 있지? 그러면 이제 오 목사님 같은 경우 그래서 유치부부터 대학 청년까지 조편성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해보면 또 장단점 나오죠. 도대체가 말이 안 통한다. 그 다음에 이제 수준을 어디에 맞춰야 될지 모른다.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근데 그렇게 되면 또 보면 장단점이 진짜 있어요. 그죠? 유치부부터 쫙 했기 때문에 정말 공동체 되는데 완전 막 중구난방이고 막 안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또 그 속에서 나름의 응답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 대학생들이 작년에 엄청 힘들어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도 다 하나의 계획인 것 같아요. 배운 게 되게 많을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방법, 뭐 똑같은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뭐 기간은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이런 것들. 제일 중요한 게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렘넌트에게 무엇을 체험하게 할 것이냐. 말하자면 이제 목적이거든요. 의미이면서 목적이죠. 뭘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할 것이냐. 그래서 요번에 4번이 이제 실천하실 거를 제가 매뉴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각 부서의 부장님과 이 서기 선생님들한테 드릴 테니까요. 요거 보시고 월별로 그냥 서류 작성해서 내실 거 내시면 됩니다.
1월 27일까지 자기소개서 받아서 내시고 사업계획서 아직 안 내신 부서는 내주시면 되고요. 출석부 명단 제출해서 이은경 선생님한테 달라고 했는데 안 주신 부서가 2부서 있어요. 내일까지 기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왜 만들었냐면은 쪼기 위해서가 아니고 요걸 보시면 요번에는 이런 일을 하면 되겠구나. 요렇게 하면 랩런트 관리되는구나. 요거를 그냥 생각 안 하셔도 요거만 보면 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돕는 팀이잖아요. 서비스하는 팀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조금 도움이 되실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기소개서 양식도 제가 김종옥 목사님한테 받아가지고 약간 수정했어요. 밑에다가 칸 3개 더 만들어서 상담 한 3번 정도 한 거 적으실 수 있도록 만들었으니까 다른 부서는 요거 이제 복사해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이거 실천 이거 매뉴얼 보시고 하시면 되고요. 매뉴얼이라니까 되게 이상하다. 엄청 거창해 보여요. 자, 올해 랩넌트 선교국의 기도 제목. 기도 제목이요. 결국은 이거를 위한 행정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게. 첫 번째가 약속의 땅인 랩넌트를 살리고 믿음을 체험하는 교사. 자, 랩넌트 살리고 믿음 체험하는 교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자, 두 번째는 부산에 371개 유치원이랍니다. 유치원 298개 초등학교 171개 중학교 142개 고등학교 대학은 한 40개 정도로 생각하더라고요. 45개. 요 현장 살리는 축복 이거를 그냥 이렇게 보면 298개 171개 어떻게 가 이러잖아요. 작게 하면 우리 교회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부터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현장 살리는 축복. 여기서부터 예를 들면 삼천제자 4월 달에 그 캠프 한다 이러면 요거를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적용을 시킬까? 애들은 어떻게 그 응답 받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명단 작성이지 뭐. 야, 니네 전도 대상자 있나? 한번 작성해봐라. 제가 감사한 게 요즘 채린이가 두고 기도하는 친구가 2명 있어요. 송머시기와 뭐 있는데 지가 이제 이런 메시지 듣다 보니까 엄마 걔한테 복음 전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300명, 3천 제자, 그죠? 그 캠프를 이제 구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오 목사님이 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100년 대계를 잡는 시스템 세워라. 교육은 100년지 대계라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1000대를 이어가는 교육이에요. 우리 언약 가진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1000대까지 축복 주신다 했잖아요. 1000대까지 이어갈 시스템을 세우는 2013년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학교에서도 얘기하는. 자, 결론. 결론은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한 행정이에요. 우리가 하는 행정이 일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이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 거기에 대한 행정이고, 두 번째는 목사님의 목회를 실현시키는 행정이에요. 목사님이 계속 요즘 기도 제목 뭡니까? 삼천제자잖아요. 그 4월 캠프, 그죠? 그거 어떻게 할 건데요? 그거를 실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그게 바로 행정인 거죠. 결국은 이 방법은 말씀 따라가는 것이고, 그거를 말씀에 나온 거 실천, 적용, 실천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런 마인드를 좀 한번 가져보자는 거죠, 교사들이. 그리고 생명을 위한 행정이다. 그래서 여기에 방해되면 행정이 양보해야 돼요. 그죠? 뭐 전도 캠프하고 뭐 생명 위한 그거 하는데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런 행정은 양보해야 되고 할 필요도 없다. 필요한 걸 해야 된다. 여기까지가 결론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되려면 기도하고 우리가 지혜 얻고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 같아요. 기도해서 응답받는 행정대장. 그래서 올해 그 금요일 날 7시 30분에 모이는 거를 당분간은 제가 매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3월 달 되면 또 슬쩍 이제 좀 느슨해질 수도 있는데 당분간 모이는 이유가 공동체 수련회 하고 초반에 이 사업 계획과 이런 것들을 쫙좀 소통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장 선생님과 가능하시면 총무 선생님하고 서기 선생님들도 같이 와주시면 일이 빨리빨리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목사님 기도. 일단 제가 기도하고 마칠까요?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사대학을 통해서 정말로 은혜를 주시고 2013년 우리 새생명교회가 새로운 시스템으로 렘넌트를 살리는 시스템 세워질 수 있는 시작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이것들을 잘 적용하고 실천하고 응답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